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좀 촘촘히 나눕니다. 5장을 넘어가면 더 촘촘히 나누기를 원해요. 자,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또다시 다른 각도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확장된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의미는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점에 있는 주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고민하며 나눠야 할 충분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마귀의 제안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격정적으로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 놀라워할 것이고, 그 놀라움은 그들을 당신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이니 그 위에 내가 원하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뭘 제안하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자적인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엇 하려고 그 어려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걸 활용하지 말고, 굳이 죽지 말고 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활용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그리고 매우 중첩된 제안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을 채워줘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이고 제안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 전에 봤던 신천지 포교 방법의 유튜브 영상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신천지의 포교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저 사람이 무엇이 결핍됐는지, 저 청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결핍과 필요를 센스 있게 알아채서 그것을 무엇하라? 채워줘라. 그렇게 접근하라. 아주 최고의 상품을 팔아먹는 상술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나중에 잘못된 단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느냐? 내 필요를, 내 결핍을 인간적으로 공감해주고 채워줬던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와 정 때문이라도 그 단체를 쉽게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단지 다단계에서, 이단 종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번듯하게 교회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인도해 가지 않는 거짓 교사들, 거짓 싹군들,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봅니다. 성도가 새로 왔다. 그럼 뭘 봐요? 그 사람을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이끌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악하게 보는 거죠. 영특함이 아니라 영악하게 봐요. 뭐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네.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서 30년, 40년을 장사한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이 사람만 훑어봐도 이 사람이 물건을 사겠다 안 사겠다가 답이 나온대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도 맞힌대요. 그 사람이 역수를 배웠어요? 무슨 사주 관상을 배웠어요? 경험과 통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직업과 살 건지 안 살 것까지도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싹군들은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오면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무엇이 결핍돼 있어, 그걸 채우면 쟤는 내 말을 듣겠다, 쟤를 이용할 수 있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 이걸 알아차려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흥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언제나 차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선택과 결단은 그들의 몫으로 주님은 던져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굉장히 중대하고 무거운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 가운데 선택하며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작업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인생의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하여 전인격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유혹의 방법,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그리하면 신속하게 네가 원하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어요. 이 유혹은. 왜? 빨리 신속하게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야 내가 덜 고생하고 덜 힘들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고 싶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전은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의 성도들에게 이런 유혹은 늘 있어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당신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런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과 요구가 우리가 여러분 들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유혹과 제한은 교회 안에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성령운동은 은사주의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의 옷을 입고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분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아마 이런 유혹을 다 겪는 것이고 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저 또한 20대 때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 현장에서 말씀만이 아니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불의 종으로 제2의 제3의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불처럼 쏟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시대 가운데 위대한 목회자가 되겠는가. 여러분 20대 초반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신학생이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내면에 이런 강력한 유혹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움과 충격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왕이 되는 기적 사용을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제가 늘 얘기하죠. 기복주의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기복주의가 남편이라면 아내는 신비주의예요. 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기복주의가 남편이고 신비주의가 아내인데 이게 떼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여러분 결혼하면 태어나는 자식들이 별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지난주 나누었어요. 교회 현수막에다가 겉으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써놓지만 실제는 뭘 가르친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대표적인 그런 교단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 펜티코스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교단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빠른 성장세 때문에 장로교 목사마저도, 침례교 목사마저도, 감리교 목사마저도, 성결교 목사마저도 자신의 교단의 정체성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량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무장되어져 있는 오순절 교회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충격과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면 가장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빨리 일으키고 교회를 빨리 세우는 방법이 이 기적이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서 그렇지, 기적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기적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대량으로 모이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귀는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을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 많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자들이 와 주님께 뭐라 그러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자신의 삶에 이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를 돌려보냅니다. 가거라.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는데 목사에게 찾아와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돌려보낼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10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래요. 돌려보낼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웬 떡이냐? 잘 아는 목사님, 대관령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경험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대관령은 관광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어느 교회들은 본교회 성도보다, 대관령도 이제 그 산악지역 아닙니까? 근데 워낙 그 자연 풍광이 좋은 곳이고 스키부터 해가지고 리조트 시설들이 워낙 많으니까 서울에서 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자기 교회 성도보다 외지 성도가 더 많을 때가 있대요.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근데 어느 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감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달라고, 교회를 네가 이 교회 지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걸 거절할 목사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마 이게 웬 떡이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통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고쳤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르겠나이다. 우리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결을 잘 여러분 아십시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잘 아는 대로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과 무엇이죠? 믿음과 생명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첫 번째 강력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 마음 얻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기적을 위한 기적,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받게 하기 위한 기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 주님은 기적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기적의 포커스, 목적이 뭐냐? 믿음과 생명이에요. 이 믿음과 생명에서 벗어나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늘 영적으로 환기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영적 체험을 적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의 방향이 무엇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느냐? 내가 이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통해 내 믿음이, 이 체험을 통해 내 구원의 생명이 깊어지고 자라는가를 보셔야 돼요. 체험은 했는데 믿음도 구원의 생명의 역사도 자람도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를 향한 주님은 끝없는 긍휼함이 있어요. 주님은 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병자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강력한 임재의 상정으로 주님이 뭘 베푸시느냐?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여러 번 나누었던 묵상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4명의 네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이 사람의 군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확고함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계시록 21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뭐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셨을 때에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초기 말씀과 앞으로 장래에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완전한 거룩과 의와 영광이 온 천하 만물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 속에서는 아픈 것이 없어요. 해와 달이 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과 완전함 속에 어디 아픈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정말로 나누었지만 불에 타 죽은 사람이 화상 입은 채로 천국에 가요? 부활을 했는데 화상 입은 채로 있냐고.
다리가 잘린 사람이 다리가 잘린 채로 있냐고. 다운증 후구군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운증 후구군으로 있냐고. 하나님이 보이는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고와 사건과 재앙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국함이 없는, 병들미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에, 그야말로 완전 그 자체, 거룩함 자체, 영광스러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상징과 실제성이에요. 그래서 왜 기적을 일으키느냐? 주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가난한 거요, 사망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인으로 주님이 그 믿는 자 속에, 그가 속한 영역 속에 어떤 병들미 있으면 주님이 그 병들음을 건드십니다. 그러면 그 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삶의 애잔함과 결핍과 고통과 신음이 있어요. 그 고통과 애잔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나 애국이 없다. 질병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은혜로 사인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너의 다스림과 통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의 괴로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했을 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요 역사의 증거로 주님이 어떤 자는 치유케 하시고, 어떤 자는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자는 무너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민족을 보면, 선교 역사에 보면 언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지는 나라,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지는 민족, 복음이 처음 들어간 어떤 가정 속에,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착각을 해. 내 기도 때문이다. 아니에요. 내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은 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들어올 조선 초기에는 한센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한센인들이 여러분 고침받는 일들이 생겨나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편만하게 한 가정과 한 교회 공동체와 민족과 사회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적인 문화와 프레임이 갖추어지면 이제는 이 부분이 서서히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차원이에요. 불완전한 삶이 온전한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 애통과 고기, 환희와 찬송으로 바뀌어진 기적의 차원으로 주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기적과 표적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실로암 사건은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실로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게 하냐면, 너희는 이 땅에 왜 주님이 맹인이 많은데 하필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를 주님이 택하여 고치느냐.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개입되지 않으면, 침투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결이 진흙을 이겼대. 그 진흙이 항토야, 무슨 흙이야. 이런 차원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흙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마 저 경남 통영이나 남해나 바닷가였으면 주님이 진흙을 안 이기고 뭘 이겼을까? 모래를 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흙은 아무런 재료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흙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거룩한 신적인 손길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나 맹인으로 죽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택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맹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보나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실로암 사건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기적을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뭐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위한 기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이 거기에서 대접받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소유를 얻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것을, 경건한 것을 너희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한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해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 그 신령한 은혜 한 번을 가지고 평생을 갉아먹어요.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경건을, 신령한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싹군 같은 놈들이 하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점심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점심 먹고 싶죠. 우리 교회 워낙 점심이 맛있는 교회로 대구 시내바닥에 소문이 났는데 그걸 못 줘서 내가 좀 안달인데 못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여지사님들은 좀 손이 가벼워져서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중에 제일 어린 아이한테 반찬을 하나 도시락 반찬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도시락 하나 놓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축사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 하나가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아? 여러분 주님이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생선 조각, 빵 조각 갖다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번지 마세요. 물론 거기에 담긴 또 다른 의미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무 때나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메시지에 딱 찍으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누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의
가장 정확한 샘플이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 만나를 주니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광야에서 내린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 그래,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 그래서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살 수 없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요, 참 생명이요, 참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뭐 그렇게 목사님 뭐 그렇게 중요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만나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곳곳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연고는 내 양이 아니니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느니라.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니라. 이게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성경이 보이는 엄연한 선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무슨 실력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는 실질적인 삶의 현장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무늬만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건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병이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다음 주에 갖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봐. 도시락이 퍼져가는 역사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만나요, 참 생명이요, 참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옵소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목적이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다 홀랑 빼먹고 무엇만? 주님, 오병이 우리의 가난함을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삼키시고 주님이 12강주리를 남기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 백날 기도해도 한 강주리도 안 생겨. 그러니까 안 생기면 또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의가 부족했는 모양이다. 우리가 열심히, 감동이 부족했는 모양. 더 열심히 부르짖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특별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이게 뭐라고 지난주 나눈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그냥 있어. 웬만한 교회를 가면 다 이래.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새벽,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백일 기도, 우리의 천일 기도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뭐야? 뭐가 부족하대? 더해. 부족이 뭐야? 이거 붙여, 저거 붙여.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갈멜산에서 딱 느낌 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짓고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뭐가 부족해? 야, 피가,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는 피가 지네들 몸을 상처를 내. 이게 우리 시대에 보이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보이는 형국이에요. 뭘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어. 야, 저거 해봐. 그래도 역사가 없어. 지 몸을 상해를 내고 찢고 상처를 내고 피를 들이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 축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달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방 종교의 형태가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이름과 타이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행되고 있고 만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있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선 영적인 선명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무리 속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집단 속에 있어 보세요. 그 분위기 속에 있어 보세요. 그게 잘못되었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몰라요. 그냥 마취되고 도취되고 분위기에 여러분 고양돼서 나도 소리 지르고 나도 엎드리고 주여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새벽기도 한 번만 빠지면 100일 새벽기도인데 100일 못 나오고 99일 나오고 하루 안 나왔어. 그러면 그 하루 안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해하고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흥지뽕 이러고 있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게 흥지뽕이에요. 제가 만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언어야 이게. 이게 여러분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율법이 뭐죠? 100가지를 100의 율법이라면 99가지를 잘했는데 하나 못했어. 그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99가지를 잘해도 다 하나 못한 것 때문에 싸그리 무너져.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원되지만 신앙도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은혜로 복음을 받았거늘 행위로 복음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게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 거래와 조건 이런 신앙들이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부부면 그 밑에 자식들이 이런 율법주의, 행위주의, 열심 이런 것들이 졸졸졸졸졸 열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로 신앙을 이게 데코레이션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자기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지. 자기처럼 완벽한 의인이 없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개인의 신앙과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작은 제자요, 백성이요,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알고 걸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회를 이해하고 기적을 이해하고 기사를 이해하고 표적을 이해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늘 뭐죠?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시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기적을 활용하라고 마귀가 던졌던 제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네가 원하는 걸 빨리 이루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는 궁금증과 하나님 앞에
숙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저마다가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오랜 수건이 있습니다. 그 수건을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을까? 왜 풀어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동원을 해야 될까? 어떤 걸 끌어당겨야 될까? 이런 오해된 생각과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식을 고수하며 걸어갔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풀어주지 않는 수건이 있습니다. 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기도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의 신앙생활의 초기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공식적으로 오랫동안 매달려 왔죠. 저는 예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했다니까. 새벽기도와 금식기도가 제 20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었어요. 주야로 산속에서 하루 3시간 이상을 매일 기도했어요. 일주일 금식,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가 몇 시부터 한다고?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어요. 20대 때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렸을 때나, 지금은 이제 신앙이 다른 색깔로 자라고 모양이 자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 어린 생각과 감동 어린 내용이 주어지면 그것까지 하나님 대화만 그냥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 주시고 풀어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게. 그것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그 제안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2주년을 맞았어요. 우리 2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달려오시느라 힘을 많이 썼습니다.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중에 절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빠르게 대량 성장을 이루어낸 교회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워졌다고 보십니까? 세워졌습니까? 그 교회가? 저는 세워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수천, 수만 명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될 문제지만 저는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졌다고요? 자기들은 세워졌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워지지 않았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제가 볼 때 실상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빠르게 성장해 낼까? 그 성장의 촉진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고민해 봐도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도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제 시대는 대변혁으로 들어선다고 그래요. 가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시대에
대형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수십억씩 교회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감당을 못 해냅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헌금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못합니다. 보수적인 전통적인 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을 통해서 내가 직접 헌금을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예배로 모이지 않을 때 헌금을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건 정답이라 꼭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중소형 작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오히려 여러분 시대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당이 경매 사이트에 줄줄줄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가고 채워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보이는 여러분 화려하고 크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왜 이렇게 거품과 허상으로 보이는지. 그 하나님이 그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의 구름 기둥과 말씀의 불 기둥을 우리 앞에 보이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조급해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뭐 한다가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이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보이시는 그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 앞에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제안하는 시대의 유혹, 교회의 유혹, 우리의 신앙의 유혹이 우리에도 하나님 넘실거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독교의 옷을 입고 이미 교회 속에 침투되어져 있는 것도 많고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하나님 혼돈하게 하며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하나님 선명하게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깨달아 아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스러운 일들을 주의 교회가 믿음의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가며 성취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거룩한 도를 세워가며 말씀의 반석 위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대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의 걸음 위에 주의 교회의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